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모세의 두 번째 강론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강론의 본론을 이야기하실 때 먼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그 행동 강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혹은 우상을 섬기거나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싹 죽여버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하던 그 모든 물건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모든 집, 심지어 그들이 살던 마을 전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려라, 불태워 버려라 라고 오늘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상에 경배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말 털끝만큼도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부딪힐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미 요단강 근처, 요단강가에 살면서 그 강만 건너면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상, 바알상을 비롯해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의 그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신앙 공동체가 깨질 것을 하나님은 늘 염려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털끝만한 어떠한 것도 배우지 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마치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회중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 말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듣고 와서 그 답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 선지자들이 정말 참다운 선지자가 아니고 이 꿈꾸는 자들이 참 꿈꾸는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대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라고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100%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꿈꾸는 자, 거짓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왜 세워놓으셨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는지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그들이 입으로 뱉어내니까 듣기는 듣되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냐,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대언자인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하고 원천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세에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을 유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야 됩니까? 한다고 한다면 두 개의 말씀이 상충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일부러 가까이 하여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혹해서 그것을 먼저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에 더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해. 좀 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근엄하고 존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남들이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유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보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통의 진리를 무시하고 좀 더 특별한 거, 좀 더 유별난 거를 그렇게 선택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조건 성령의 은사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미 섣부른 판단을 해서 아, 저 사람은 능력 있어, 아,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들 속에 같이 있게 하신 이유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들의 가족이나 너희들의 친지들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 미혹될 수 있도록 미혹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꾸는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었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것을 전해주면 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이 친지들은 이전부터 나와 늘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그 유대관계를 갖고 있든지 그냥 혈연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학연이나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예전부터 나와 늘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혹은 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져온 유대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학연, 지연, 혈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계로 그 유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다 보니까 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면 알고는 있어요. 저 사람이 불교 신자다, 저 사람이 천주교 신자다, 그 사람이 이단자다, 저 사람이 사이비 종교자다, 저 사람이 기타 다른 종교자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관계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단호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 명절날, 예를 들어 명절날 다 모였을 때 그들이 하는 말, 참 듣기 어렵고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학연 또는 지연이라는 관계가 있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야 이제 그만 얘기해, 그거는 저 잘못된 얘기야 라고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만 하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나에게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지, 그것을 노력하며 그것을 따르는지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들이 그 가까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권면하거나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분위기를 잘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나의 가정,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나의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나의 선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들을 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나의 신앙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어떤 경제 공동체, 직장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잘못 되어지도록, 잘못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인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지역사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까지도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 미리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선제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유혹되도록, 우리가 미혹되도록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시정잡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또는 쉽게 말해서 불량배와 같은 깡패라든지 이런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혹은 우상을 경배하도록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제단에 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그 군대의 대장이 절에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천주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에 가는 날 따라가서 함께 불공을 드린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가 캐톨릭 신자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죠. 반대로 그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마음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급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음에도 없게 그렇게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자의 먹이가 되어져서 죽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서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포기를 요구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고수하면서 형장의 이슬이 아닌 감옥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별과 같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내 마음에도 없는 우상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나아가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이전이지만 그들은 이미 바알 신이나 또는 아세라 신전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거나 권면하거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그 성읍 한 전체를 불살라 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해서 불살라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상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10번째 계명으로 두었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계명으로 그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상이나 다른 것에 유혹되거나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미혹되어졌는지 내가 그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를 진멸하시기보다는 너희가 우상을 거절할 때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미혹을 떨쳐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하게 하는 그 자들은 지금 말씀하는 구약시대 가나안시대 이 땅에 그곳에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도 존재했고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떠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그들은 거짓 꿈꾸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이들이 거짓 꿈꾸는 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온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저는 오늘 영적인 센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분별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준행을 해서 잘 준행을 해서 우리 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그 근본을 찾아보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에서 배웠던 것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그것에서 배웠던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훈련되어져 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몸이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준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베풀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